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 공동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교회, 초대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하면서 그렇게 형성된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 2장에 짧은 문장 안에 이렇게 담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만들어진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재산, 권력,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의 평안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 중에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에 유 목사님께서는 회심이라고 말씀했죠. 회심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신 주인. 그러니까 회심은 이전에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재물, 나의 소유가 내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내 생명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먹을 것이 있냐 없느냐에 판가름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이고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 이런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회심을 하자 그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일어난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웃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웃의 어려움과 필요, 곤경을 보고도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웃을 외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재산을 나누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 계속 찾아보니까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재산이 늘었다, 명예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지만 그들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아름답고도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들은 하루 2차례 혹은 3차례 정해진 장소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들 역시 기도하는 일이 그들에겐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기도가 특별하지 않고 일상일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이 쌓이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가실 때에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매일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의 원리예요. 당시 이 누가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문장으로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을 시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 이런 전제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사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돼서 전에 못했던 일을 갑자기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를 꼭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걷게 된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걷지 못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겠어요?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선천적인 장애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것, 버림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었지요. 이 사람의 나이가 3장 20절 보니까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 하니까요.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극빈자의 수준으로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는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 소외감이나 공허함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자의식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그런 편견, 그것이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는 날마다 그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러 성전 미문 앞에 나왔지만 사실 성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오지만 정작 매일 성전에 나와도 그 사람은 성전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 열어서 적선하는 것, 동정심을 베푸는 것, 그것에 의지해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베풀지 않으면 그저 굶어야 하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도 성전에 올라간 사람 중에 그 앉은 벽이 40년 동안이나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있으나 없는 사람,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지요.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동전 한 입뿐이었을까요? 그에게 진정 부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작은 연민 그것 이상 바랄 수 없습니다. 아니 바라지도 않아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좌절 중에 좌절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스스로 죽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에게는 여러분 매일같이 그를 성전 문 앞에 데려다주는 돕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성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대체 누가 구걸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안진뱅인 그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인지 그를 앵벌이시키는 그 사람들인 건지. 이 사람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도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에 있어요. 사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그 문이 우리 니카노르 문이라고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한 23m 됐다 그래요. 청동과 황금으로 장식된 문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문이라 진짜 정식 명칭이 아닌 별칭인 미문으로 불렀대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정식 명칭이 아닌 아름다운 문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지만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인생, 결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의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과 대비시켜서 더욱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여기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 앉아있는 어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 역시
우리가 날 때부터 속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구와 같은 이 죄인된 속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속성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안진뱅입니까? 누가 탕자예요? 누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까? 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이고 누가 1달란트 받은 자예요? 바로 나예요. 우린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멀리 있는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느끼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냥 옷만 좀 괜찮게 입었을 뿐이고 가진 게 조금 더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입니다. 혹 이 자리에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 채 때로는 죄책감으로 한편으로는 절망감으로 또 다른 때는 공허함과 불안함으로 앉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절망하며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향해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시고 당신의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만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리는 여느 때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돈이 많아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구걸할 때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혹여나 눈이 마주쳐서 그들을 기분 나쁘게 했다간 나오려던 동전 한 입도 들어가 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장애인을 성전 입구에 들어가 장애인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동전을 손으로 건네주지 않고 탁 던져줬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문을 통해 드나드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동정심에 동전 한 입 줄지언정 그의 이름을 묻거나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매일같이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처음 보기라도 한 것처럼 멈춰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 멈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시, 임마누엘 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영원한 삶을 기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영적인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던 그 자신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을 때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베드로,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요한에게 찾아와 예수님이 멈춰섰을 때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멈춰섰을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멈추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의지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시작입니다. 자기 연민과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멈추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의 습관을 멈추게 하세요. 반복되는 일상과 현실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 걸음을 멈추고 성령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질주하던 인간의 멈춤 없이는, 자기 멈춤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에 멈췄어요.
중요한 기도 시간을 놓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 앞에 멈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단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사도행전은 10번 정도 쓰여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쓰는 단어예요.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전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눈길을 마주하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부정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주 존귀하게 특별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로 뜨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고 갈등이 난 곳에 가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실패가 목전에 있고 망해버린 것 같고 다른 이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진보는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과 눈이 마주친 안진뱅이는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말씀이 사실 어떤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저 그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뭔가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고 무엇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랄까 기대하는 그에게 베드로는 매우 흥미있는 말씀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그러면 잠시만 계셔보세요. 얼른 뛰어가가지고 우리 선정에 안진뱅이인 사람에게 헌금 좀 해가지고 도와줍시다 하면 우리 언동포교회 같이 이렇게 막 헌금할 사람들이 돈 모으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당신이 구하는 것, 그것은 내게 줄 수 없습니다. 내게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깡통에 가득 찬다고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루 혹은 일주일 성전 미문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내 다시 깡통을 들고 성전문 앞에 나와야 할 거예요. 우리 중에는 가끔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장 살겠다고, 하나님 이번에 계약만 잘 성사되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돌리겠다고, 이전에 살던 삶은 다 청산할 테니까 이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깡통이 다 채워지면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채로 사라질까요? 깡통 하나 채우고자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거든요. 깡통은 다 채워진다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그 조건, 승진하고 원하는 배우자, 원하는 계약,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간은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조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터닝 포인트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 안에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영적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나로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왜냐?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보려고 노력했으나 그게 헛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잘 나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결과는 십자가를 향해 도망가는 자기 자신 발견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근본부터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가장 잘한다고, 내 삶에 가장 선한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게 큰 착각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던 그의 인생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저주받아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의 삶이 변화되어 찬양의 도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은 안진뱅이에게 장애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이유는 그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번역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걸으라는 뜻이에요. 이름 안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놀라운 영적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 거할 때 일어납니다. 앞을 못 보던 자가 갑자기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아닐지라도, 걷지 못하던 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닐지라도, 전혀 하나님과 달리 살아갔던 멸망의 길로 걸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로 걷게 되는 것,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걸어본 경험도 없고 걸을 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여전히 무엇이 있었는가? 오른손이 있었어요. 내민 손을 잡아 끌 그 손이 있었고, 지체 없이 그가 순종했을 때 그의 발에는 힘이 생기고 뛰게 되고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일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권능이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제한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영적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위해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